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의 많은 용사들,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6.25 전쟁에서 다 폐허된 그런 나라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 이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이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리고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일찍부터 지도자를 잘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97년에 임진왜란 6년 때에 조선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이순신 장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누명을 쓰고 완전히 파면되어 가지고 이제는 죽을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던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재임명해서 그가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지도자가 됐을 때에 그는 얘기했어요. 아직도 12척의 배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말이에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지도자가 어떠한 비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망했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싸우자,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130척의 배와 싸워가지고 결국 명랑해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이 역대하의 말씀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의 얘기예요. 대략 20명의 왕이 이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20명의 왕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왕이 8명 있어요. 거기에는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이런 8명의 왕이, 그 왕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왕이 8명.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길을 걸었어요. 그것을 하나 더 추가한 왕은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왕을 이 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왕이, 그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로 걸어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는 왕이 있습니다. 뭘 더 붙였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34장 2절에 있지 않습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좋은 왕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요시야 왕에게만큼은 이처럼 극찬을 했어요. 얼마나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즉위할 때는
나이가 8살에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8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는데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12년째 될 때부터, 다시 말하면 8세의 왕이 돼가지고 20세가 될 때부터 정식적으로 왕의 그 치리를 이제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개혁을 하는데 앞장섰다 하는 얘기예요. 개혁을 어디서부터 개혁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정돈하는 데에서부터 이 왕은 나라를 바로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80년도에 생겼는데 두평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이랜드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이 이랜드의 창업 정신이 있어요. 뭐 대단한 창업 정신이 아니에요. 이랜드의 창업 정신은 첫째, 정리정돈을 잘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큰 기업의 창업 정신이 다른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리정돈 잘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 위생을 철저히 하자, 그것을.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정리정돈을 잘하자. 그 사람 사는 거, 그 사람 앞으로 성공과 실패, 그 사람 정리정돈 어떻게 해놓는가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잘 되려면 정리정돈 잘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직원회의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정리정돈 잘하자.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다 돌고 흐트러진 거 있으면 다 정리하고,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러 올 때 다 정돈이 잘 돼 있구나.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리정돈 잘하자. 여러분 옛날에 이게 지금은 그런 가정 없어요. 옛날에 신방하다 보면은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앉을 데가 없어요. 이걸 어디 앉아야 되나. 하도 복잡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그래요.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모든 인생이 다 꼬여 안 돼요.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자기 책상 정리정돈 잘하고, 자기 가정 정리정돈 잘하고, 부엌에 들어가 봐도 정리정돈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랜드가 여러분 1980년도에 두평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한 기업으로 발전해요. 그 창업자가 처음부터 창업 정신이 뭐냐? 우리는 정리정돈 잘하자. 그 사무실도 정리정돈 잘하고, 매장에 가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12년 동안, 그가 8살이니까 어떻게 왕노를 하겠습니까? 12년 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다가 12년째 되니까는 약 한 20살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리정돈 잘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부터 청소 잘하자, 성전부터 청소 잘하자. 그래서 성전 청소하는 겁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나온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리정돈 잘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왕으로 즉위해 있는 동안 나라가 잘 됐다. 왜 그러느냐? 정리정돈 잘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성경책, 그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자, 이 말씀대로 실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민족의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백성들이 다 따랐어요. 나중에 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만큼은 그 나라가 잘 부흥하고 태평성대를 누리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잘 돼야 돼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일찍부터 사람을 길러야 된다, 지도자를 잘 길러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나라 운명이 지도자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34장 2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되어서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얘기예요. 한 자리로 모았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잘 모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아요. 지도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도자의 바른 자세예요. 지도자가 바른 통치를 해나갈 수 있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모든 장로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3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마음을, 나는 이제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라를 잘 이끌고 가려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동서 할 것 없이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묶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 대통령학에서 대통령의 덕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덕목. 이건 미국에서 나온 대통령학에서 나오는 덕목인데, 5가지의 대통령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5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 첫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건강입니다. 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5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 첫째 뭐냐?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뭐 정치를 잘하고 뭐 해도 여러분 건강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덕목 첫째는 건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뭔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 방향은 이렇다,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확실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따라가는 거지, 지도자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셋째는 뭔가 압니까? 설득력입니다. 지도자는 설득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자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제각각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말을 듣게 해서 하나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얘기죠.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그런 걸 잘했다. 요시야 왕이 설득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가 되게 하였다. 여기에 성공했다. 요시야 왕이 그걸 잘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정치를 해가는데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했단 얘기예요. 자기 요령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아니면 자기 패거리들 이렇게 가지고 정치 안 했다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장로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방향을 하나님께 물었다 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했어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된 민족이었지만은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엔군이 들어왔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제가 지금 잠깐 10시쯤 됐을 때에 TV를 키니까 6.25 67주년 기념 행사를 해요. 근데 기념 행사의 제일 처음이 뭐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한 국가들의 국기 입장을 해요. 국기 입장.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별 나라가 다 들어와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도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무시하는 나라, 그 나라도 다 들어와요. 국기가 다 들어와서 단위에 전부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많은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 건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사람의 노력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잘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력 있게 말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그랬어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뭐 대통령이나 하면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자기 처소에 서서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임무, 자기가 해야 될 일 잘했어요. 그거부터 먼저 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3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첫째로 개혁을 잘했고, 둘째로 35장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이 요시야 왕만큼 철저하게 크게 지킨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35장 7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자기 거 내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왕이 자기 거 먼저 내놓고 자기 거 가지고 백성들 먹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앞장서고 자기가 먼저 본을 보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또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3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앞장서고 왕이 먼저 하고 왕이 먼저 본을 보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따라오라,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참여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3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여러분, 바른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바른 리더십이 뭐냐?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잘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왕이 자기 먼저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따르게 하고, 그리고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라낼 걸 잘라내는 거예요. 다 하고 잘못된 건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고 사람 앞에도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것이다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다 잘라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었어요. 요시야의 개혁. 과감한 철저한 개혁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지도 않고 백성들을 설득력 있게 통합하지도 못하면서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이거 개혁하고 저거 개혁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는 얘기예요. 암만 해도 안 돼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는데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34장 3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런 지도자가 다스리고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었더니 그 요시야 왕이 사는 날에,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날에 모두가 다 나라가 잘 됐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께 우리는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참으로 다 꺼져가는 그러한 촛불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만큼 건강하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요시야 왕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자가 이런 자세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